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쭉 하시면서 10절 이하로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는 거의 예수님이 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독백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가, 왜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제 설명하시는 것으로서, 어저께 10절 맨 마지막 절에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조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전개하면서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11절에 우리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누구냐, 이것은 예수님과 같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 사람들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제 증언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증언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주시는 것에 보면 아는 것과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식과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려고 할 때,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증언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 이 보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존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대한 기록,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 그 지식을 전하는 이론적인 지식은 그렇게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론적인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쓸모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보면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이 어떤 그 실수 없이 되어지는 그런 지식들은 현장에 나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이론뿐만 아니라 어떤 실습을 통해서 실천적인 어떤 지식을 갖춰가는 것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론으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그 체험이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이 체험적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행실을 하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거지 그것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나를 정화시켜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육신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정화시켜가는 훈련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 우리의 내면적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려 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도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유는 항상 그래야 하지만 아직 그런 지경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사순절에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서 정말 내가 본 것 즉 체험하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심을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고백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서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으로만 된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없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격적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성경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증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언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내가 알고 내가 본 것, 체험한 것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하나만 혹은 본 것만, 체험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는 실존적 그런 이해, 그것이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이 한 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저 이거는 성경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에게 잘못된 부분들, 옷매무새를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끊임없는 노력,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고, 그것이 오랫동안 되어져야 그 사람의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노력을 우리가 끊이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여기서 예수님도 이분법적으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12절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네가 믿을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되고 하늘로부터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땅의 일로, 사람의 일로, 그래서 자기의 유분리만을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1절에 내가 알고 본 것을 말하면 너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그것을 실천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되고, 하늘로부터 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되어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내가 믿을 수 있으려면 나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늘로부터 나온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위로부터 나온 자가 되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하늘로부터 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교회 근처에 있고 교회에 좀 더 깊이 내가 봉사하고 살아가면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리적인 것은 절대 자기의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이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충성스러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일꾼이지, 피지컬한 문제는 그 충성에 우리가 필요 충분해서 한 반도 안 되는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그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항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항변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멱살잡이 가깝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화를 버럭 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잡이를 한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다 바쳤는데 아니 죽는다고? 그 멱살잡이를 한 거예요. 원문에 보면 멱살을 잡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된 거죠. 얼마나 주님한테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그 모멘텀에 항상 등장하는 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자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오늘 주시는 이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우리가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요,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불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도 듣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제자의 도를 보면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일을 용납하라, 그리고 분노, 원망, 누구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것 갖지 마라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들어와요. 간단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를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못한다고 그러냐? 간단한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봉사는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성전을 정화하시듯이 우리 안에 있는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들이 그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각각 배치되어 있는 위치가 달라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첫 번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등장하고, 마가복음에서도 11장이고 누가복음에서도 19장이에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이 성전의 정화 사건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제 그 제자의 길이 무엇이고 나를 따르는 게 뭐냐를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성전 정화의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위급에 처하면 다 뒤돌아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이제 대제사장들 공회가 넌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겁박하더라도 그는 굴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018년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가 사람의 일을 믿느냐 하나님의 일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의 일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금년에 잘 될 거야, 나는 부흥할 거야, 이걸 믿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은 이만큼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은 정말 눈꼽만치도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더? 어떻게 성도를 더? 이런 생각은 눈꼽만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는 발전했지만요, 믿음의 정도는 60년대 70년대 우리의 선배들이 세상을 살았고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이 사실은 성경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사람의 일만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악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화하고 한국 기독교를 정화하고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를 정화하는 길요, 다른 어떤 제도가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도 각자가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올 수는 있죠. 그들도 그래서 변화가 돼. 그러나 그들이 행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는 거죠. 가끔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생들, 특히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학교육을 받는 분들이 그 젊은 교수가 가르칠 때 가끔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인 줄도 모르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글자로 지식으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고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그건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기장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계속 그러니까 미달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지 않아요. 저기 가면 사람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요. 그걸 무슨 뭐 제도나 무슨 뭐 인구 절벽이다 뭐 그런 소리로 변명할 게 아니라 아무리 인구가 절벽이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맞지? 장사가 되잖아요. 저기 가면 뭔가 배울 게 있어요. 가요. 그런데 저기 가면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교단의 장로나 목사 자기 자녀를 교단 학교에 안 보내고 다른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의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 현실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왜? 거듭나지 못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함, 오만함,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오만함. 결과는요, 뭐 간단해요. 하나님은 촛대 옮기시면 그만이에요. 역사상 없어진 교단이나 없어진 종파가 뭐 한둘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냐면 없어져요. 한 30년 지나서 대학생활 때를 돌아보면 모든 선교단체들이요 다 기울어서 어렵다 그래요. 잘 되는 단체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성경 대학생 성서 읽기 선교회. 성경만 봐요. 거기는 흥해요. 학교 주변에 기숙사도 짓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합숙할 수 있고 거기서 그래도 신앙도 교육하고 해요. 우리가 30년을 지나서 보여진 결과는 뭐냐면 사람의 말을 전하고 사람들의 모이는 곳은 다 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흥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을 체험한 체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도 망하고 교단도 망하고 한국 기독교도 망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새롭게 갱신하는 것은 다른 제도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각자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서 허울 뿌린 그 신앙을 없애버리고 손으로 만든 모든 신앙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신앙으로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모여 앉아서 회의 백날에서 해봤자 나오는 거 없어요. 기본 스탠스가 그런 모습으로 정립되어지고 거기서 이게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지 기본이 하나님과 달라요. 목사들이 성경과 다르게 움직여요. 신학교가 성경과 다르게 가르쳐요.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봐도 없어져야죠. 그게 있으면 세상의 악이죠. 하나님 나라의 악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 믿지 못하고 동정녀 탄생 믿지 못하고 말씀 창조 믿지 못하는 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모든 것을 태우시고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의 손으로 지어지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세워주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비록 지금 어렵지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왜 내가 거듭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예수는 하늘에 속한 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그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승리하는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세상의 악을 몰아내고 무슨 권자를 얻는 그런 메시아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일을 네가 알아야 어떻게 믿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는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자가 높여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매달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든 노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뱀에 물린 자들이 청동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네가 알 수 있으려면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의 어떤 그 예고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네가 거듭나야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구약 성서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의 예표들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든 노뱀을 예를 들면서 그처럼 예수께서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께서도 그 나무에 달린 뱀처럼 예수께서도 나무에 달려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되는 그 문제는 아니지만 십자가가 갖는 능력은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패배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렇게 달리는 이유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달린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 동일성을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달리셔야만 모든 사람들을 그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인가? 혹 우리의 믿음이 내가 잘됐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결혼도 잘 시킬 수 있대. 또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장래 걱정 안 해도 된대.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것이 내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영생의 그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그 기쁨,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는 회복, 내 장사가 될 때는 회복 아무 쓸모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복은 그런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은 내 안에 정말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희미해졌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이 땅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끝자락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나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때예요. 그 희망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받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을 통한 믿음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로서의 믿음인가, 하나님의 일로서의 믿음인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